아침 목소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땅이 나그네가 되었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105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네, 시편 105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 105편은 역사시라고 그랬죠. 역사시는 뭐냐면 역사 속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과 진리를 노래하는 그런 시예요. 그래서 특별히 시편 105편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게 시편 105편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어땠냐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언약을 하셨습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라는 약속을 주셔요. 근데 사실 이것이 오늘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뭐 이곳저곳 여행 다니는 게 자유롭죠. 뭐 배를 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내가 모르는 땅으로 간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뭐라냐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정말 소수의 인원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그들의 사람의 수가 적어 정말 가족들의 수가 얼마나 적은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었다고 하면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작은 인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뭘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소수로 다니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네가 비록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이방인이 되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객이 되어서 정말 떠돌이가 되어서 살아갔지만 사실 떠돌이처럼 위험한 일이 없죠. 누가 죽어도 관심을 갖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해코지라도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람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너무나 적은 인원수였지만 정말 그래서 너무나 큰 위험의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다. 이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성경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계획을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려고 계획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끊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무엇을 본 거예요? 가나안 땅이 주는 풍요와 가나안 땅이 주는 그런 온갖 좋은 것들, 이 땅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기근을 들게 해서 다 뺏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으로 보내실 때 뭘 했다고 그러냐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런데 오늘 재밌는 거 뭐냐면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보냈는데 뭘로 보냈어요? 종으로 보냈다 그랬어요, 종으로. 그렇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발에 차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비록 요셉을 종으로 팔았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면 요셉은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뭐냐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다가 누명을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만납니까? 정말 그가 정말 야곱의 아들이었으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노예면 만날 수 없었던 왕의 최측근 신하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를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가지 않을 수 있죠. 정말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을 수 있죠.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감옥으로 도저히 인생의 끝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섭리를 믿고 살아가자라고 시편은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온 글씨라는 책을 아마 아실 거예요. 너더니엘 호손이라는 분이 쓴 책으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호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청교도 작가로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작가예요. 그런데 호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설가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하지만 집안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불우한 가정이었어요. 단순히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아픈 가정사가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설가의 꿈을 키웁니다. 근데 열심히 소설가의 꿈을 키웠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글을 써서 등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 이후에도 소설을 몇 가지 썼는데 실패만 맛봅니다. 그러다 결국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하냐면 감정관으로 일해요. 근데 감정관으로 일하다가 한 10년 정도 일하다가 고지식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생이 안 된 거죠.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고 뼈아픈 가정사가 있는 집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키웁니다. 근데 그 꿈마저도 실패로 끝나요. 그럼 이제 꿈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이제 그럼 내가 평범한 삶이라도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 삶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거. 너무 답답한 현상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해고돼서 왔을 때 아내가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여보, 오히려 잘된 일 같아. 내가 생각하기엔 그동안 소설 쓰는 거 미뤄왔잖아. 한동안 글 못 썼잖아. 어차피 해고된 거 시간도 많으니까 글을 한번 써보자 다시. 내가 최대한 도울게. 그렇게 해서 쓴 글이 이 주홍글씨. 그래서 이 주홍글씨는 정말 그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아픈 가정사 가운데 느꼈던 고뇌와 고난이 담겨있는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 호손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끊임없이 밑으로만 내려간다. 하는 일도 하나 성공 안 된다. 하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정말 다듬고 계셨던 거예요. 고난가져도 헛되게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의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섭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왜 시편 105편을 기록했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요셉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에 착오를 차고 몸에는 쇠사를 감겼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지금도 신실히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자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 내게도 일어난 일들임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선조들을 이끌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믿음을 달라고 그날의 요셉이 정말 몸에 발에 착오를 차고 몸에 쇠사슬을 감기고 그 고난에 정말 인생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를 세우시고 또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섭리를 믿고 하루하루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는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것들을 바라봄으로 지금의 어려움들 이겨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애굽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와서 발엔 착오를 차고 몸엔 쇠사슬을 삼고 정말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한 것이었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며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나는 주를 섬기리.